사랑하는 혼수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네 번째 시간,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뭔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꼭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한 가지만 구하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신명기 4장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 답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과 관련된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은 물질과 건강과 관련된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6절에서 지혜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 전쟁에서의 지혜,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할 때의 지혜,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 비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뭔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깨달음과 관련된 뜻입니다. 비나.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비나, 오늘 본문은 지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깨달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비나인 단어, 지식으로 번역됐습니다. 이것.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할 때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호크마, 지혜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때 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 거의 완벽하게 가까울 만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쭉 지금 여기까지 지나왔는가를 말씀했다면 그 다음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 지혜의 나라, 지식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될 때에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 신명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지혜인 거죠.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과 사는 길, 생명의 길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3절 4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멸망받은 사람, 생존한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말합니다. 멸망받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의 신 부올, 바알 신 부올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간, 민수기 2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고, 말씀을 떠나 바알 신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때 결국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붙어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지혜를 갖는 것이고 지식을 갖는 것인데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 우상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게 될 때에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25절, 26절을 보면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걷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눈앞에 있고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선택이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가? 그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지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라고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이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이요?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죠?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며 그 땅을 소유 삼아 물질이 주어지는 거죠. 물질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입니다. 건강입니다. 물질과 건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죠. 물질과 건강입니다. 부동산이든지 그 부동산을 기반 삼아 뭔가 물질을 갖는 것,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만들고 땅을 갖고 그 땅 위에서 뭔가를 행해나가는 것. 이 땅이 가장 중요하죠. 땅,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없이 오래 사는 것, 장수입니다. 건강입니다. 물질과 건강. 이 물질과 건강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입니다.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잃지 않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택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지혜요 지식인가? 그래서 잠언 1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지식이다. 왜일까요?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멸망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로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 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율법, 그리고 규례, 명령 이런 여러 가지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 이유가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덜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고 이 안에 복이냐 저주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또 보겠지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또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의 삶인가를 역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힘든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의 사람 호크마, 지식의 사람 비나,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